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원래 이 영상 멘트의 앞에 부분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멘트가 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20년 전에 이곳에 개척을 하고 전임 목사님 심성수 목사님 16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함께 또 합력하여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기도의 눈물을 뿌리면서 함께 지금까지 섬겨오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제자교회를 통해서 또 열방의 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이 왔어요. 담임 목사 청빙이 와서 이제 첫 번째 요청이 들어갔을 때 정중하게 제가 사양을 하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또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래도 내가 어플라이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또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3일 동안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18년 동안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곳을 두고서 이렇게 목회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선교 사명 선언문이, 선교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선언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매치가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선교의 그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주님의 제자교회는 모든 교인이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 그 다음에 중요하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확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옮기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1년 반 사역을 하는데 코비드 전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1년 반에서 이제 4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코비드 전국이 되었든지 또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든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제자 교회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또 원고를 좀 무시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요.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시면서 분명한 교회 속성을 두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제가 교회론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 교회의 정체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교회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교회, 어둠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기는 자는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들이 다 있어요. 교회마다 형편들이 다 다른 초대교회 7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저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뭐냐면 이기는 자는 자에게는 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본래 속성상 교회는 이기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도 교회이지만 성도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를 이기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려고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력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 위에 제대로 서 있으면 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데, 이게 속성상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데, 이게 승리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세상과 좀 이렇게 충돌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요. 여러분, 속성상 세상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를 웰컴하나요? 웰컴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은 무엇을 통해서 이기는가? 기도를 통해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어둠의 영은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거죠. 교회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 벌벌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답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면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벌벌벌 떨면서 10길로 20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속성은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나와요. 안진뱅이는 나쁜 쓰지 않은 단어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구걸하잖아요. 은가금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세상은 은과 금을 원하지만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사건, 어느 때 일어나는가? 그 일어나는 역사가 구시에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초대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위에 서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불어올수록, 거센 바람이 불어올수록, 여러분, 불이 떨어져요. 바람이 불면은요, 그 바람 때문에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면요, 더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복음으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은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돼요.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첫 선교사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을 하고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 파송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이 기독교의 역사가 더욱 확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유럽, 구라파, 여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거 역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첫성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간수가 영접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 교회는 작았어요. 작으나 강한 교회입니다. 기도로 탄생한 교회, 기도로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는요, 기도의 권리가 있어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또 의무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더러운 영이 교회 안에 다리를 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겁니다. 전혀 능력이 없는 교회.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면서 선교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기도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가 정확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밴쿠버 땅에 세워졌지만 밴쿠버만이 아니라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넘어서 카나다 전 미주를 넘어서 온 교회들이 또 연합을 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이거니까요. 교회는 몸이 부서지도록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20년을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찌 보면 두 분은요 그냥 노후를 즐겨도 돼요. 노후를 즐겨도 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주님 주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직접 단기 선교로 가는 것과 몇 개월, 1년 이렇게 장기로 선교하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척박한 땅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열매가 있게 하려 주시옵소서. 한 분은 도미니카로, 한 분은 원주민 마을로 또 난민 사역과 원주민 사역을 합니다. 귀한 사역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의 선교 인턴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면, 또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